오늘 6번째 만남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0절 14절인데 거기 본문을 위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화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우리가 힘입었죠.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대요.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구원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말씀으로 예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셨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와 저주, 재앙에서 유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 재앙이 이미 6월절에 그 피로 끝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임마누엘 하시기로 이미 말씀대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건 우리의 영적 문제. 내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근본 문제 때문에 온 허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영적 문제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 정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육신 문제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예언하셨죠. 그래서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죽지 않고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도 증명하고 계셔요. 뭐하는 자에게? 138 언약 붙잡고 393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십자가에서 완성된 구원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증거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대신 그리스도의 직분이 우리의 증거요. 그분이 주인 되셨고 자유케 하셨고 승리케 하신 거, 이걸 고백할 때 지금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수정되는 영적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1번, 그러면 잘못된 구원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 종교를 가지면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죠.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적선 탄 사람의 모든 행동은 해적지를 위한 일이 되는 것과 같죠. 두 번째, 또한 교회,
예배당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설명하신 대로 아무런 효과 없는 고난의 짐이 과중될 뿐입니다. 육신적인 개념이죠. 그거는 교회 그냥 등록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그냥 교인이에요.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세 번째,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합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을 아십니까? 불공 드리는 사람의 열심을 아시는지요? 그 열심의 결과는 허무요 실패, 실망일 뿐입니다. 신념, 철학을 확고히 하면 구원 얻게 되는 줄 오해합니다. 그 신념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실패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이지 내적인 변화는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고난당하는 종교인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해결책을 진실되게 설명하시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새 불신자에서 새 가족으로 들어온 사람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내가 억울해. 너가 화가 나. 내가 누구 때문에 열받았어. 그걸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 아니 열받아 죽겠는데 이거 어디다 한풀이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게 쏙 들어가요. 고자질. 우리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우리 작은 엄마가 맨 처음에 교회를 우리 가문에서 처음 나가셨어요. 근데 인격이 아니에요. 근데 막 식구들이 니네 작은 엄마는 제가 또 나중에 교회 나가게 되니까 이 니네 작은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네 하면서 이제 저보고 똑바로 하라 이 말씀인데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친정 엄마가 우리 작은 엄마 막 많이는 아니고 살짝 니네 작은 엄마 이렇다 이러는데 순간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엄마의 배경은 누구세요? 그랬더니 겨우 아버지. 작은 엄마의 배경은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 엄마가 아버지 모시고 가서 작은 엄마한테 이러는 게 나아? 하나님이 우주를 총동원해서 작은 엄마 편드는 게 나아? 내 자식이 아무리 모자라도 내 자식 편이야. 하나님이 작은 엄마 편이라고 조용히 하세요. 그 다음부터 우리 엄마가 작은 엄마에 대해서 절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작은 엄마는 아는 게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이거밖에 못해. 와, 막 가슴에 열이 나. 전도하고 싶어서. 근데 복음의 말씀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이 모였는데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 큰 고모가 맨날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이라고 맨날 울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왜 우는지. 근데 우리 고모가 19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1년 만에 죽어버렸어.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애 둘 낳고 사는데 어느 날 본부인이 나타난 거야. 와, 기가 막히죠. 그래서 큰아들만 데리고 밑에 딸은 남의 집 애기 없는 집 마당에다 두고 왔대.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셋째 고모부를 만났는데 굉장히 멋있고 성실해. 그래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거기서 애를 셋을 낳았는데 그 두 번째 남편에게서 온 큰아들은 고모 앞에서 기름 뿌려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그 세 번째 고모부한테서 난 둘째 딸은 나보다 1살 많은데 잠자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냥 잠만 자는 거야.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무조건 자. 그러니까 완전 미이라처럼 돼갖고 죽었어요. 막내 아들은 회사 출근했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안진뱅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임실에는요, 종갓집 장손의 장녀, 장남은요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장녀잖아요. 와, 진짜 저도 똑같이 갈 뻔했어요. 3번 시집가고 그럴 뻔했어요. 운명사주팔자에서 하나님 완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고모가 그 둘째 고모부한테서 난 딸을 남의 집 애 없는 집에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큰아들이 애를 낳는데 그
그 아들이 기름 뿌려서 자살하는 바람에 그 집 애들을 해외로 입양을 보냈어. 이게 완전 대물림인 거야. 저도 그 속에서 살 뻔했어요. 불신자 상태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작은엄마한테 그랬어요. 아니 고모한테, 작은엄마가 교회 나가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작은엄마 조용히 하세요. 근데 이 쓸데없는 소리 계속 하잖아. 왜 교회 내가 왜 어떻게 나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 아우 그냥 시끄러워. 작은엄마 시끄러워 막 이럴 수는 없고, 작은엄마 조용히 하세요. 그래놓고서 내가 그거는 물고기 어디서 사냐, 새는 어디서 사냐, 나무는 어디서 사냐. 그러면서 고모 잘못이 아니라고. 그게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띠 운명 사주팔자로 사단이 임시 가문의 장남 장녀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라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해방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윤석열이 지금은 진짜 윤석열이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일 안 하냐.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끝냈다. 부활로 사단의 나를 운명과 사주팔자로 지옥까지 끌고 가고 고모 인생을 망치는 사단의 대가리 박살냈다. 그거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 우리 집에 찾아오시면 제가 문 열어드리잖아요. 마음 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시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고모가 정신이 버쩍 났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러고서 기도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살아있는 삶은 어디 찔러도 피가 나오듯이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어떤 상황이 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밥 먹다가도, 시장 가다가도, 그냥 어떤 상황에 누구 만나도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내 입에 할 말을 주셔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성령이 마땅히 내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애를 내게 주사 너로 곤피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도다.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만 잡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일하신다니까요. 제가 뭐 여기 앞에서 이렇게 떠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근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니까 제 입이 아니에요. 제 책이 아무 때나 제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튀어나가듯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냥 그분이 내 안에서 제 책이 튀어나가듯이 예수가 그리스도 튀어나가게 하셔요. 난 뭐 하면 돼요? 그냥 138 언약 붙잡고 삼구상 누리면 돼요. 뭐 아유 사과하고 바나나 감사합니다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또 지난주에 안 들으신 분이 저거 또 뭔 소리야 이러실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A4 용지에다 이렇게 적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고 계시면 그냥 된다니까요. 되게 하신다니까요. 되리라 하셨으니까 그냥 되어진다니까요. 제가 앞에서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도 못해요. 저는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무지한 전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이 곧 성령이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구약에는 떠나갔어요. 그래서 다윗도 범죄한 후에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돼서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가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가 주십시오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주하신 분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에 그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율법 다 지킬 수 없어요. 성신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을 때 그때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 등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십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죠. 제가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노래도 잘하시고 농담도 잘하셔요. 근데 제가 그런 DNA를 좀 물려받았나 봐요. 제 옛날에 농담을 그게 희한하게 생각이 잘 나요. 그래서 농담을 그렇게 잘했어요. 어느 날 다락방을 하면서 농담을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깜짝 놀라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왜? 복음이 희석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6개월 동안요. 내 요거 한마디 하는데도 입이 안 떨어져서요.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사실적으로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고 믿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입이 내 하는 요것도 안 떨어져요. 와, 근데 다락방 현장 가서 하나님 무슨 찬송할까요? 무슨 말씀할까요? 그건 또 기가 막혀 주셔. 근데 살면서는 입이 안 떨어져. 말하기 싫어. 말하기 싫은 게 아니라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와,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만 하면, 내 마음에 담기만 하면, 중심에 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성취시켜 주시는구나. 와, 말씀이 무섭다. 아무튼 그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죠.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70인 1차 훈련 갔을 때예요. 부산으로 훈련을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중병이 걸리셔서 병원에서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보호자인데 제가 부산에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인하대 병원에 가셨는데 보호자 없으면 다시 오라고 한 거예요. 와, 근데 그 부산에서 우리 아버지가 폐암 말기라는 이걸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저는 70일 1차 부산에 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너무 충격이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신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훈련하면 또 맨 앞자리에 앉잖아요. 그 다음날 그 소식을 듣고 성전에 가서 혼자 밤에 잠을 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병 치유하시고 이 병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했더니 그걸 통해서 우리 아버지 영혼을 영원히 저주받지 않는 영생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 병 고쳐주시고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그것으로 천국 가실 줄 알았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맨 앞에 앉아서 훈련을 받는데 기도가 안 돼요. 머릿속이 새하얘요. 유 목사님이 열심히 써서 설명하시는데 안 들려, 안 보여. 근데 유 목사님이랑 저랑 맨 앞에 있으니까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유 목사님이 제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너무 극한 상황이어서 안 되는 사람은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제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한테 제가 3번을 들켰어요. 그런 부분들을 훈련 통해서 정확하게 찝어주시더라고. 와,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성령이 통하게 하신 거죠. 유 목사님 안에 성령, 제 안에 성령이 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같이 진짜 138 언약 붙잡고 393 기도 비밀 누리면서 강단 말씀 세계복음화 강단 흐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애들이고 어른이고 상관없어요. 세대 초월해서 말이 통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것까지도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 번째,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죠. 위로부터 난 거죠. 헤븐리 파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가 없죠. 네 번째, 생명 가진 자가 변하는 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호적이 변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신분이 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죄의 종에서 로마서 6장 22절 의의 종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죠. 영육 삶의 상태가 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 하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보면은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하늘 배경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지옥 배경 갖고 사는 사람하고 이 얼굴 색깔이 달라요.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합니다. 아휴, 걸레 짜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명함을 들고 다녀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진짜 행주 삶아놓은 거, 행주 삶아서 깨끗한 거 찌어 짜놓은 것도 별론데 걸레, 시커먼 걸레 쥐어 짜놓은 것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다녀요. 그게 바로 죄의 종, 지옥 배경,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걸레 쥐어 짜는 것 같은 이 명함을 들고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게 전도요, 선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책임지시는 거죠. 그냥 몸 드렸으니까, 마음 드렸으니까, 생명 드렸으니까 중심만 드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몸, 마음, 중심, 생명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야곱은 원래 사기꾼이었어요. 도둑놈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황태자로 바뀌었어요. 사울은 크다, 큰 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바울 작은 자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불신자 남편들을 위해서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사울이 바울 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27절에 보면 우리를 언약 안에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18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한참 전도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저기서 막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상처 주고 흠집 내고 막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지경이었어요. 보이는 데는요, 뚫린 길은 위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희 피난처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너를 핍박하는 것은 나를 핍박하는 거고, 너를 욕하는 건 나를 욕하는 거고, 너를 저주하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거다. 너를 욕하는 건, 너를 상처 주는 건 나를 상처 주는 거다. 그래서 원수가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시면서 저한테 맡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만 하면 돼요. 너무 신나더라고. 하나님, 얘가 나한테 그랬어요. 제가 나한테 상처 줬어요. 제가 나 욕했어요. 제가 나 뒤통수 쳤어요. 제가 나를 열받게 했어요. 저 하나님 앞, 그러니까 제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시편 35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가 싸우소서.
말씀 붙잡고요. 제가 나 괴롭혔는데요. 제가 힘들게 했는데요. 제가 나 핍박했는데요. 호자질했어요. 하나님 다 갚아주시더라. 저 때문에 몇 사람 죽다 살았어요. 진짜. 저 같은 무지랭이도 전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실래니까 그냥 그리스도 말하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주변에요.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근데 이제 아무튼 죽다 살았어. 와, 우리 엄마도 저 네가 목사냐 사모냐 전도사냐 네가 뭔데 전도하러 삶이나 똑바로 하고 애들이나 잘 키워라 이러다가 우리 엄마도 몇 번 돌아가실 뻔했어요. 와, 진짜 가슴이 서늘한데 우리 엄마는 몰라. 그래서 엄마 제발 입 다무세요. 제발 포도하세요. 사과, 바나나 감사합니다 하고 사단이 시키는 말 하지 마세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이제 그런 말은 쏙 들어가고 그냥 복음의 말씀을 고백하도록. 그래서 어제도 시골 가갖고 엄마 딴 거 필요 없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생각 안 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하시라고. 또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요것만 고백하도록. 그 다음에 6번째 치유죠. 이거는 저는 영정욕을 예수님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만병통치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따라 우리 강단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안디옥 교회의 미션과 응답, 영적 운명에서 벗어나는 이 응답 138 언약 붙잡고 393의 비밀을 누리면서 정말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서 정말 누구 만나든지 어디 찔러도 피 나오듯이 누굴 만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 말할 수 있는 전도자들로 70인 제자로 EBS 요원으로 세워지는 시간 그런 평생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편집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설계되어지게 하시고 전도가 디자인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셔서 393의 비밀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리는 또 237 5천 종족을 보며 살리며 또 치유하며 서밋으로 세워가는 전도자들로 70인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세임 부어주시고 세계복음 언약 때문에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근원적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강력적인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